다니엘 6장 16절에서 28절. 다니엘 6장 16절에서 2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6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아구를 막음에 왕이 어인과 귀인들의 인을 쳐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이 처치한 것을 경계함이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그치고 침수를 패하니라.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희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를 능하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리니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소를 내려 가로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하는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아니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고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설을 행하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들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습니다 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우리 전도사님들 요 앞에 앉으시면 안 될까요? 같이 말씀 들을 때는 같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다니엘이 드디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왜 들어갔습니까? 다니엘이 왜 들어갔죠?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생각해 보면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습관대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다리오 왕이 한 법령을 세웠죠. 다니엘의 대적들이 그 법령을 세우도록 했는데 그것은 앞으로 30일 동안 어떤 신이든지 사람에게든지 구하면 기도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는 법령이었습니다. 이 법령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은 꼼짝없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법령을 따라서 이제 어느 누구도 변개치 못하는 이 법령이었기 때문에 다니엘도 이 사자굴에 집어넣게 된 것이죠. 왕은 처음에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든 이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도록 왕은 그렇게 힘썼지만 다니엘의 대적들이 자꾸 왕에게 찾아와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향해서 말하기를 너희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침수를 패하고 기약을 그치고 금식하면서 그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다니엘에게 간 것이죠. 다니엘은 이제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사자굴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나라에 반역하는 사람들, 정치범들, 왕을 해하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 사자굴에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다니엘도 이제
그의 대적들의 계획대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자를 볼 때, 동물원에서 사자를 볼 때는 좀 멀리 보니까 그래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철창이 있든지 뭐 이러니까 괜찮지, 내가 그 철창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 철창 안에 사자하고 이렇게 대면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 철창 안에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다고 사자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자들이 한 마리도 아니라 우글거리는 그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지금 다니엘이 꼭 그런 꼴이 되었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자들과 싸울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어요. 그 사자들의 몸놀림을 이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그 위기의 순간을 다니엘은 겪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죽음의 위기 앞에 다니엘은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많은 어려움 중에 정말 죽음의 위기 앞에 있는 그 고난이 가장 큰 고난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살다가 정말 이제 나는 죽겠구나, 아유 내가 참 죽음을 생각하는 이때가 가장 큰 어려움 아니겠어요?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직 그런 어려움이 없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사자굴에 있는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망칠 수도 없어요. 또 싸워 이길 수도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사자굴과 같은 고난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 하다가 뭐 잘하려고 다 하겠지만 하다가 뱅크럽시 돼서 정말 비즈니스의 사자굴에 갇힌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정말 전에는 물질로는 뭐 풍부했는데 그래도 어려움 없었는데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물질의 사자굴에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뜻하지 않은 건강의 어려움을 갖고 건강의 사자굴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부부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정말 이 행복해야 될 그 가정이 지옥과 같은 그런 가정으로 변하는 그런 사자굴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상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상처로 인해서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죠. 꼭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들 각자마다 사자굴처럼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의 장소가 있어요. 고난의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에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가 그 고난의 때와 장소였습니다. 또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요나에게 있어서는 물고기 뱃속에 그런 고난의 장소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혹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것처럼 내 인생에 그런 사자굴에 있습니까? 혹시 그런 사자굴에 있을지도 모르고 또 앞으로 그런 사자굴을 만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사자굴 속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인도해 주셨습니까? 다니엘이 비록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다니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랑하셨어요.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다니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함이 없었거든요. 그가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이나 들어간 후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를 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거 다니엘이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뢰를 했습니다. 그의 대적들이 보고 그 기도하는 그것을 보고 고소해서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거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리오 왕의 명령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의 명령을 더 두려워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지금까지 온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거역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하는 그 습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3번 늘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때만 그렇게 의뢰한 것이 아니라 사자굴에 들어간 후에도 다니엘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뢰했습니다. 아마 다니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의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갈 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면 사자의 밥이 된다는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자의 밥이 된다는 거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간 것이죠. 하나님께서 능히 사자굴에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변치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뢰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분명히 다니엘은 들어갔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을 의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자굴 안에 들어가서도 그런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뢰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께 죄악을 범했잖아요. 그래서 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이방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의 백성들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70년 동안 그 포로 생활을 한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켜 주셨어요. 이걸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들이 죄악을 범해도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을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물며 이런 하나님 앞에서도 범죄한 유다 백성들을 사랑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은 변함이 없었어요. 참 이런 사람도 정말 이게 드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신앙이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쭉 온 사람, 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가 10대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10대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때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신실했는데 지금은 인생의 황혼기에 있습니다. 거의 이제 노년기에서 죽을 때가 얼마 남지 않은 때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이 변함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욱 다니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그 다니엘을 사랑하사 그의 능력으로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다니엘의 대적들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아마 환호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이야, 우리 뜻대로 됐어. 이제 다니엘은 죽었어. 우리의 모든 일은 다 성사됐어. 다니엘이 차지했던 그 자리를 우리가 차지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날 저녁에 파티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천사들로 하여금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어요. 참 사자들이 다니엘을 보면서 공격하지 않도록 천사들의 입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사자가 다니엘을 볼 때 내 먹잇감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냥 온순한 그냥 고양이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사자가 정말 고양이처럼 온순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이 다니엘이 그 사자굴 안에 있어도 두려운 게 아닙니다. 입을 다 막으셨어요. 처음에는 두려웠겠죠. 근데 사자를 보니까 사자의 입을 다 막으셨어요. 그 맹수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다니엘도 애완동물, 고양이처럼 아마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그 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자굴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변화시켜서 다니엘이 좀 편안하고 쉴 수 있는 안식처로 바꿔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까지 얼마나 급박하게 모든 상황들이 이렇게 전개됐겠습니까? 그의 대적들이 다니엘을 집어넣기 위해서 왕에게 이야기하고, 또 다니엘은 그의 대적들로 인한 많은 고소와 또 비난을 받았을 것이고 모함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정말 다니엘은 인간적으로 보면 그 시간들이 정말 편안하게 쉴 시간들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정말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 시간이 사자굴에 들어와서 그 편안함과 그 한적함을 지금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니까 그곳이 두려운 장소가 아니라 편안한 장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의 대적들이 그곳에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그의 대적들이 그 사자굴에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다니엘을 위협할 수 없습니다. 그 사자굴은 이제 하나님과 다니엘 간의 깊은 교제와 만남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밤새도록 무엇을 했을까요? 아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참 다니엘은 그가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도 내가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알면서도 기도하면서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자굴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입을 막아주시고 이 편안한 안식처를 제공하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대적들의 계략을 완전히 헛된 것으로 만드시고 그 사자굴에서 건지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니엘은 감사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아마 다니엘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지 않겠습니까?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제는 나는 죽음의 위기 앞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반전을 시킨 것이죠. 그래서 다시 살려주신 그 하나님, 다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렸을 것입니다. 사자굴이야말로 하나님과 다니엘의 깊은 만남과 교제가 있던 장소가 되었습니다. 사자굴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위로하고 또 다니엘에게 평안을 주시는 은혜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사자굴이야말로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의 믿음을 더 확고히 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죽음의 장소가였던 그 사자굴이 이제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또 은혜의 장소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요, 이 다니엘처럼 이 고난의 장소가 은혜의 장소로 바뀌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죽을 것 같은데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우리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이 되었습니다. 근데 애굽의 종이 되었을 때, 애굽에 가서 종이 되었을 때 요셉은 그곳에서 보디발이라는 시위대장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종이 되었는데 아주 정직하게 열심으로 일해서 그 시위대장의 가정 총무가 되었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죠. 여기 종이 그 가정 총무의 일까지 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보디발의 아내로 말미암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까지는 감옥에서 그 요셉은 보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요셉은 낙심과 원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감옥에서 빨리 건져주시지 않았어요. 오랜 시간을 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감옥이 은혜의 장소였어요. 그 감옥에서 요셉은 재반일을 맡아서 하는 그런 총무의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감옥은 그냥 좀도둑이 들어오는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시위대장의 안에 있는 그 감옥은 어떻게 보면 애굽의 바로에게 눈밖에 난 사람들, 정치범들, 경제범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왔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요셉은 그런 사람들과 접하면서 애굽의 모든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이 모든 것을 또 배우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이런 훈련의 시간들을 통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준비시키는 과정이 감옥에 있는 시간들이었어요. 그 시간이 바로 은혜의 시간이었고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선지자 요나는 어떻습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아수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 말씀에 거절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다가 거기서 풍랑을 만나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보냈습니다. 그 3일을 보내면서 요나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리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사명을 회복했습니다. 아마 죽을 것 같은 물고기 뱃속의 3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장소였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고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깨닫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가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고 앞으로 들어갈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곳이 은혜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이 나에게 감사한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런 곳으로 나를 인도하십니까? 좀 편안하고 좀 이렇게 모든 일이 잘 풀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그렇지 않고 이렇게 어렵고 힘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밀어 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원망과 불평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하다 보면요, 우리가 가졌던 믿음도 이렇게 잃어버리게 됩니다. 정말 작은 믿음도 이렇게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한다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말 이 사자굴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잃어봐야 또 없어봐야 그것이 소중한 것임을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건강도 우리가 좀 아파보고 잃어봐야 야 건강이 소중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물질도 내가 없어봐야 야 이 물질이 정말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도 잔잔한 호숫가로 걸어가면 그것이 내 신앙이 귀한지도 모르고 내가 신앙이 바로 있는지도 모르고 잘 몰라요. 그러나 때로는 이런 인생의 폭풍을 만나면 우리는 깨닫습니다. 야, 내 믿음이 별거 아니구나. 나는 잘 믿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내가 그 폭풍 앞에서 흔들리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 믿음이 별거 아니구나. 나라는 존재가 별거 아니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폭풍의 바다를 건너갈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런 폭풍의 고난을 만나면 그냥 아픔으로만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나 왜 이렇게 힘들지? 왜 나는 이런 어려움이 있지? 그것으로 내가 끝나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의 아픔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죠. 다니엘은 사자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신 것만이 아니라 완전히 그의 인생의 반전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어떤 반전을 주셨습니까? 새벽에 다리오 왕이 찾아갔습니다. 다리오 왕이 얼마나 그 가슴 아프면서 이렇게 밤을 보냈겠습니까? 정말 다니엘이 제대로 있을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신의 영이 함께했던 사람이고 그 다니엘이 전에도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던 그 사람이 이번에도 과연 살 수 있을까? 살고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새벽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러더니 이번에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대적했던 사람들을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이번에 사자굴에 집어넣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잖아요. 계속 막아버렸으면 그 사람들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니엘의 대적들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막았던 사자의 입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자굴에 떨어지기도 전에, 땅에 닿기도 전에 모두 다 사자의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완전한 반전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죽이려 했던 그 대적들이 오히려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의 밥이 되었습니다. 한꺼번에 다니엘은 자기가 어떤 것을 취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그의 대적들을 쫙 다 정리시켜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다리오 왕은 조서를 내려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읽었는데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고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는 다니엘이 고백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충분히 이렇게 고백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거 분명히 다니엘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누가 고백한 겁니까? 다리오 왕이 고백했어요. 이방의 왕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나가면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우리가 아니더라도 우리를 바라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이 야, 정말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너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너가 믿는 하나님이 사시는 하나님이고 너가 믿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에게 형통의 복을 주셔서 고레스 왕 때까지 이런 높은 자리에서 다스리도록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자굴과 같은 고난 속에서 우리의 선택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고난을 만나거나 아니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선택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멀어지든지 떠나든지, 다른 한 가지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든지, 내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까이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를 보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는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단순히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셨을 때는 야, 너 이 어려움으로 너 멸망해라, 너 죽어라, 뭐 이런 게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건 뭡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가까이 와라.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가까이 오면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하면, 정말 우리가 모든 일이 잘 되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가까이 가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인간의 죄성 때문에 참 편안하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자꾸 세상을 찾아요. 그거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같은 것 같아요. 믿는 사람들도 참 잘 되면 하나님께 더 열심히 하기보다는 자꾸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될 때 그때 더 기도하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되는 거죠. 내 건강이 안 좋고 물질이 좀 없고
힘들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내 안에 상처가 있고 또 내 안에 정말 힘든 일들이 있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그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시편 91편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이 말은 뭐냐면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 2절 이하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내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홍패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재앙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늘이 되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자와 더불어 싸울 수도 없어요.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고난의 의미를 잘 몰라도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고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잖아요. 사자 입이 닫히고 이런 걸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 밖에서는 경험할 수가 없어요. 고난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자굴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죽을 것 같아도 그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자굴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참 그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참 어려움이 있으면 자꾸 다른 데로 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보통의 마음인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은혜가 있는 거죠. 그 사람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나는 힘들어? 왜 이렇게 나는 어려워? 이것이 아니라 정말 이 어려움을 제일 많이 감당하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까지 참고 견디셨는데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때문에 나는 늘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정말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큐티를 통해서 그 말씀 묵상하시고 또 우리가 제자훈련을 통해서 배웠던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힘이에요. 말씀이 능력입니다. 이거 붙들고 나갈 때 그 사자굴이 변해서 정말 은혜의 장소가 될 것이고 사자굴이 변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